안녕하세요. 열왕기하 22장 시작합니다. 남유다 왕 아몬이 반역으로 2년 만에 죽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라고 합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후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서기관이었던 사반이라는 사람을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한 은을 가지고 성전에 부서진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명령대로 성전 맡은 자에게 은을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대제사장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말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이사야마저 죽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지키려고 지붕 밑이나 벽 사이 같은 깊은 곳에 율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숨겼던 것 같습니다.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가져왔고, 사반이 책을 읽고 다시 요시야 왕에게 가서 성전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의 옷을 찢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지 않고 율법책에 의하면 곧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예루살렘 성 둘째 구역에 거주하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께서 율법책의 내용대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율법책을 읽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자신을 낮추었으니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는 예루살렘이 화평할 것이고 요시야 왕은 생전에 재앙을 보지 않으시고 평안히 잠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요시야 왕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 앞에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백성들을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그 책의 내용을 모두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 옆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으니까 이제 성전 안에 세워놓은 우상들부터 없애야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은 멸망했으니까요. 금송아지를 세웠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서 베델로 가져가서 버렸나 봅니다. 그리고 유다 땅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각종 제사장들을 패하고 바알과 이런 성신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성전에 있던 아세라 상은 나무 기둥이니까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쑤시된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평민들의 공동 묘지에다 뿌렸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남창의 숙소가 있었다는데요.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던 그 숙소도 헐어버렸습니다. 또 옛날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위해서 바친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제거하고 여기에 사용된 전차들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섬기던 산당들도 다 없앴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당시에는 온갖 신이란 신은 다 가져다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은 또 베델까지 올라가서 송아지 신에게 숭배하던 단도 다 헐어버리고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무덤과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성읍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을 책망하러 온 남유다 예언자인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죽게 된 그 예언자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죽으면 그 선지자랑 같이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두 선지자의 해골이 거기 같이 있었나 봅니다. 요시야는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의 무덤은 보존하게 놔두었답니다. 요시야는 베델의 산당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제단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더럽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야 왕은 백성에게 이 언야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가 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을 정도로 온 유다가 율법책의 말씀을 준수하여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답니다. 요시야는 온 유다 땅에 율법책의 내용대로 점쟁이, 신접한 자, 드라빔 등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고 이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보다도 더 철저히 종교 개혁을 한 왕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한 죄 때문에 유다에 내릴 심판을 돌이키지는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용서하시는 데는 마지노선이 있는데요. 이미 그 선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의 시간만 늦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국의 정세가 급격히 바뀌는 시기여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아들들에게 죽고 또 왕자들끼리 죽이고 하는 혼란으로 국력이 급격히 낮아졌고요.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은 이 틈을 타서 바벨론 북쪽 티그리스 강 쪽에 메대와 손을 잡고 아수르를 장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세가 이러하니 애굽의 왕 바로누고도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고 옛날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애굽의 영토도 회복하고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북쪽으로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 지역까지 가려면 유다 땅을 거쳐서 가야 하니까요. 요시야 왕은 애굽이 너무 강해지면 또 유다를 지배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유다 땅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깃도로 가서 애굽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바로누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바로누고는 계속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진군했습니다. 왕이 갑자기 죽게 되자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는데요. 첫째 아들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답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의 어머니가 달랐고 둘째의 어머니가 더 세력이 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23살에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 석 달 만에 죽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내려와 보니 예루살렘에 새 왕을 세운 것을 보았고 여호아하스가 친바벨론파라는 것을 알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호아하스도 잡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벌금이라면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땅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고 애굽의 속국이라는 의미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가 요구한 은금을 바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에게 걷어서 바로에게 주었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는 25살이었고요. 11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장자인데 동생을 왕으로 세웠던 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건축 사업을 벌여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여호야김은 계속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 상황이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고 신바벨론 제국이 원래 아수르 땅도 다 먹고 몸집이 커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 죽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후 2년 만에 남유다에 와서는 앞으로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요시야 왕 때 바로 느고가 장악한 갈그미스 지역에 있는 애굽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갈그미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렇게 신바벨론 제국이 세지니까 여호야김은 바벨론과 강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민족의 혈통을 말살해버리는 정책이었다면 바벨론의 정책은 점령한 각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서 국력을 더 든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도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도 다 점령하고 블레셋 지도계층 사람들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전 601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양쪽 다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여호야김은 눈치를 보다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1차 포로 때 맺은 강화 조약을 깼으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먼저 속국이 된 아람과 모압과 암몬 군대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여호야김은 이때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은 사실 그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므낫세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죽었으니까 남유다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되었지만 통치는 3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군대를 재정비하고 예루살렘에 직접 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8째 해였답니다. 그럼 백성이 세운 왕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비롯한 왕자, 왕후, 신복들, 성전 보물까지 약탈해서 싹 다 2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는 기술자, 대장장이, 용사들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2차 포로로 끌고 갔답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남유다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지명한 왕이고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시드기야를 백성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뭔가 바벨론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서 유다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 했던 건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제9년, 즉 시드기야 30살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강화 조약을 2번이나 배반했으니까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숴버릴 겁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재빨리 황복하고 잘못했다고 빌었더라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까지 회파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드기야는 저항을 하면서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고 바벨론 군사들은 성 밖에서 힘들게 전쟁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벨론은 애굽도 다시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하고 애굽과 무역을 하는 모든 경로를 다 차단시킵니다. 성 안에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말했고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포로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가짜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1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떠한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았고 심한 기근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성벽이 부서지고 안 되겠는지 자기만 살겠다고 비상 통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시드기야는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 나갑니다. 당시 서약을 파기한 신하에게 가해지는 처벌대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되는데요.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답니다. 바벨론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냥 두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때 성전도 모두 다 파괴되고 법궤도 다 파괴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입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귀족들의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항복한 사람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잡아가는데요. 이것이 3차 포로입니다. 시위대장은 포도 농사를 지을 비천한 자들 소수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갔고요. 건물은 회생 불가의 상태로 다 부셔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때는 주전 586년입니다. 성전 기물들도 다 부시고 놋과 은금은 포로들에게 짐을 지우게 해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소수 남아있는 백성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지명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왕이 없고 바벨론 왕이 지명한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달리아는 미스바에서 총독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총독의 일을 시작한 지 겨우 2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처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얼른 암몬으로 피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달리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관리가 되었는데요. 그달리아의 보좌가 아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의심스러워서 그달리아에게 이스마엘을 믿지 말라고 충고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왕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달리아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추종자들의 부추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는 사람들에게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앞으로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성경에 갈대아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신바벨론 왕국은 처음에 유브라데 강 지역의 갈대아인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5월에 총독이 되었는데 7월에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미스바에 있던 바벨론 수비대와 근처에 있던 유다 백성들까지도 다 죽였답니다. 그리고는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달리아의 보좌관이었던 요하나는 바벨론이 또 와서 그달리아의 죽음과 바벨론 수비대의 죽음에 대해서 문책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열흘 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 거니까 유다 땅에서 그냥 살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이니까 결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하나는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당장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땅에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비천한 백성들은 높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니까 저 길이 살 길인가 보다 하고 많이들 따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다 땅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냥 유다 땅에 살았더라면 혈통을 보존하며 농사를 짓고 조공은 바칠지언정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70년 후 바벨론 포로가 귀환할 때도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라기엔 비교적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고 노역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집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완전 노예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에서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2차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되었고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에윌 무로닥은 즉위 기념 사면 형식으로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줍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온 각국의 다른 왕들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선대하고 다른 왕들의 지위보다 높이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죽을 때까지 쓸 것을 공급받게 해주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 황폐하여 그냥 돌무더기 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살거나 하지 않았고 70년 동안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보존이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다니엘과 에스겔 등 포로지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혈통을 유지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애굽도 아수르도 그 어느 나라의 멸망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9장 25절을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아수르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혹은 그리스도인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바라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며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의 통로인 말씀을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열왕기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